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들, 특별히 이삭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경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범위를 넘어서 온 땅과 모든 민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온 땅과 모든 민족, 세계 만민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땅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이처럼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가 낳은 아들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이들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이름이 있죠. 훗날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될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속권이라는 것, 당시의 상속권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처에게서 난 다른 자식들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어서 그들이 자신을 떠나 다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소외되고 배제된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이하에 나온 이스마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175세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00년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랐던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내인 사라를 매장했던 그 막벨라 굴에 그는 장사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을 사서 얻은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바로 그곳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죠. 훗날 그의 자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자 상속자인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바톤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누구이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12개의 촌과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이들은 12방백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역시 137세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 집에서 나온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들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는 비록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오직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 배타적이며 그들만을 위한 선민주의를 담고 있다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드라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외되고 배제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이제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항상 그 구약의 율법의 조항 가운데 이와 같은 약자들,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그 조항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후손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사랑,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혈통적인 구분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과 낳은 자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보다도 더 이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역시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과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배려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연약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무엇보다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